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서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29절 말씀 다 같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언약을 세우셔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소집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켰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첫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언약을 진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1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진실로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도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자람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자원이 부족한 척박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옷이 없어 낡아 빠진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헤어진 신발을 신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핍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떡도 만들어 먹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떡도 만들어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나 독주도 만들어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다는 말은 아니죠. 하루라도 굶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주지 않기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구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눈도 없었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으로 오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과 같이 이곳에는 막강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힘을 주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압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압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두 번째 언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지키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과 하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수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와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수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맺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한 지파만 아니라 모든 12지파 모두와 다 맺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장로들과 맺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과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맺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과 각 가정에 속한 일꾼들, 즉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과 물 길른 종들과 손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맹세에도 온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수령이나 유다지파나 갈렙지파나 유다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포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 언약과 맹세는 지금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시한 조상들과도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후손들과도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21절에서는 16절부터 21절에서는 다시 세우시는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살았습니다. 모압 광야도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아왔습니다. 어린이도 보았고 어른도 보았고 여자도 보았고 남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까지 오면서 본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상 숭배를 갈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면서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우상을 섬기니까 별일 없을 거야.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사하시지도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부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퍼부을 저주를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지 샘플만 좀 볼까요? 2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30절 말씀,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등등 많은 재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애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을, 비참한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 29장 22절에서부터 28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객이라도 금방 알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행병이 돌고 땅이 유황밭이 되며 소금밭이 되어서 식물들이 자라지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에 땅이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않고 아무 풀도 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조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이렇게도 철저하게 패하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모든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격분하셔서 이 땅에서 백성들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한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29절 말씀과 같습니다.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낸 일이라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세우시기를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실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듣고 보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